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역겹고 저열하기 그지없는 저희들에게 매일같이 이 생명수와도 같은 진리의 말씀을 주심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늘 부족하여 올바른 반영을 하지 못함에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으로 매일 아버지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또 많은 이들과 더 많은 이들과 깨닫고 발견하여 전하기를 원하며 저희 사명이 아버지의 뜻을 세상에 더 완벽하고 올바르게 전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부디 오류가 없고 부족함이 없이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 사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사명에 하나 되어 협력하는 영혼회원들과 협력자분들과 그리고 이 강의를 통해 아버지의 매일 주시는 말씀을 그 계시 종교에 속한 자녀들로서 듣고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 소수의 아버지께 속한 남은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은총으로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정말 간곡히 청원드리옵건대 저희들의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사고방식과 기호, 정서, 감성 그리고 경향 그리고 자기 선과 자기 기준 이 인간의 뜻 이 역겨운 것 위에 매 현순간 성령의 불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모두 불살라 주셔서 깨끗한 배곡이 되어 역겨움과 모욕만은 최소 드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이 되기를 늘 갈망하오니 저희들의 의지를 보아주셔서 어서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구현하여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아버지 가련한 저의 조국인 대한민국을 매순간 봉헌드리오니 이 나라에 아버지께서 주신 축복을 망가뜨리고자 악이 역사하여 카발 전체주의와 또 적그리스도와 빨갱이의 공산주의 무신론의 마귀가 협력하고 연합하여 이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들 위에 지옥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에 속하지 않는 아버지 보시기에 회개할 가능성이 없는 그 아버지께서 사랑하시지 않는 그들 위에 지옥불을 쏟아 부으셔서 모두 불살라 주심으로 이제 이 나라가 아버지께 온전히 완벽하게 반영할 수 있는 나라로 새로 건국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청원드리오니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교의 피아스녀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소수의 아버지께 속한 그 계시 종교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 그 행복한 자녀들에게 주신 메시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9월 3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요즘 시대에는 영적 용기를 찾아보기 매우 힘들다. 세상은 여러 가지 많은 영적 전투장에서 이기고 있다. 요즘 시대는 굳건한 믿음을 유지하는데 강한 의지가 요구되는 시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의식하지 못한다. 요즘 시대 신앙의 위기 가운데서 너희의 믿음은 강하다 하겠느냐, 약하다 하겠느냐. 영혼이 선과 악의 전투를 깨닫지 못하는 이상 용기는 작동하지 않는다. 전투에 임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일단 전쟁이 일어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면 약함에 맞서는 무기로 용기가 사용된다. 모든 영혼이 영적 용기의 적을 알아보고 이 적과 전투를 벌이도록 그들의 영적 깨우침을 위해서 기도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어제도 아버지께서 사랑의 깊이가 너의 그 거룩한 용기의 깊이를 결정한다. 이렇게 거룩한 용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오늘도 영적 용기에 대해서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첫 줄을 보시면요. 요즘 시대에는 영적 용기를 찾아보기 매우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말씀하시는 영적 용기라는 건 뭘까요? 이런 거죠. 진리만이 옳다고 말하고 주장하는 겁니다. 또 어떤 상황에 내가 맞닥뜨리고 직면했을 때 그게 매우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그럴 때 내가 용감하게 진리를 대변하는 사람, 그런 게 영적 용기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진짜 힘들죠.
예를 들면 성경에 이러한 정신으로 살았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 다음 다윗같이 여러분 16살 어린 나이에 자기보다 몇 척이나 큰 장수를 불과 돌멩이 5개를 가지고 그 맞서 싸운다는 그 용기가 쉽게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아마 요즘 사람 같으면은요, 협박 몇 번만 해도 어휴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벌벌벌 떨면서 알아서 구부릴 겁니다. 그쵸? 이거는 근성이 나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근성이 나쁜 겁니다. 그런 어떤 비겁자의 근성이라든가 그렇게 막 강단이 없는 예와 아니오가 분명치 않은 사람은 정직하게 말하면 하느님이 안 쓰세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수많은 예언자와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아주 특별한 영혼들을 보면 그렇게 우유부단하고 비겁자인 사람은 패망을 맞이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해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인간은 죽습니다. 불사불멸의 존재가 아니죠, 우리가. 그쵸? 영원 무궁토록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어차피 죽을 건데 그렇게 불명예스럽게 비겁하게 타협과 협력이나 마귀랑 하면서 살다가 그 목숨 한 몇 년 연장하면 그러고 나서 죽고 나서 심판대 앞에 가면 그 창피해서 하느님의 얼굴을 어떻게 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도 근시안적이다 보니까 미처 그런 생각조차도 못하는 거죠. 당장 눈앞, 당장 직면한 현실. 이것밖에는 볼 수 없는 수준인데 자기가 그런 수준인 것도 깨닫지 못할 만큼 지금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근시안적 사고방식은요, 다 마귀입니다. 근시안적 사고방식은 인간을 반드시 패망으로 이끌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다 마귀에게 동조하고 협력하고 타협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그런데도 자기가 지성인이라고 남 앞에 가서 말하고 부끄러움도 모르죠. 왜 그럴까요? 완전히 사고방식이 근시안적 마귀로 뒤덮여서 그런 겁니다. 당장 거기를 모면하면 될 거라는 이런 저급한 사고방식. 그러니까 용기를 써먹을 때가 한 군데도 없는 거죠. 그저 용기를 써먹는 건 자기의 안위를 돌보기 위할 때만 나서는 그런 인간이 돼버린 거죠. 하느님은 절대 그런 인간으로 만들지 않으셨는데. 그래서 다니엘이나 다윗이나 그리고 여성 중에는 여러분 유딧을 보십시오. 유딧. 여러분 유딧기 읽어보셨나 모르겠는데요. 그 가녀린 여인이 적장의 장수의 목을 베잖아요. 지혜와 슬기를 동원해서.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런 사람을 하느님은 좋아하세요. 이런 사람을 반기십니다. 이런 속성과 근성이 있는 사람을. 지금 제가 언급한 이런 성경의 훌륭한 인물 말고도 무수히 많은데 그들이 다 영적 용기로 무장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요즘 시대에 그런 영적 용기가 있냐? 없죠. 찾아보기가 매우 힘들죠. 다 타협하죠. 그래서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세상은 여러 가지 많은 영적 전투장에서 이기고 있다. 자, 세상이 이기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장된 아버지께 속한 영혼들이 이기지를 못하고 세상이, 즉 악이 많은 영적 전투에서 다 이기고 승리하고 있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맨날 인간은 패배할까요? 마귀에게서. 기본적으로는 이겁니다. 경향, 기호, 정서에 속아서 대다수는 져요. 마귀하고의 싸움에서.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자기가 진지도 모르고 져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이런 거짓교회가 이런 악으로 이렇게 하느님의 뜻이 세우셨던 그리스도교하고는 완전히 변질되고 달라졌는데 지금은 마지막 시대, 계시록에 보면 이마와 손등에 표받고 다 지옥으로 우르르 떨어지는 시대. 그러니까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그 마귀에게 협력되고 동조해서 이마와 손등에 표받으면 끝나니까 그것을 끊어야 됩니다라고 아무리 외쳐도 실행으로 나오냐, 행동으로 나오는 사람을 거의 못 봐요. 왜일까요? 경향과 기호와 정서가 그 정도로 내 발목을 붙잡는 마귀입니다. 왜? 수십 년을 여기에 몸담았는데 아직은 수십 년을 여기서 살았는데 아직은 그렇게까지 이게 진리인가요? 그건 자기의 병든 감성이죠. 그거는 논리도 아니고 지성도 아니고 명확한 팩트도 아니고 진실도 아니죠. 그렇죠?
진실은 지금 제가 입증시켜드린 성경에 이런 것에 근거하여 지금 시대가 이렇고 계시록에 이러니까 지금 이런 결정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팩데이터를 다 대서 얘기를 해도 아 진짜 그렇구나. 당장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을 거의 못 봅니다. 그럼 그 사람이 지금 마귀의 청직한 도구요 종으로 완전히 붙잡힌 건데 자기가 마귀의 도구요 종이라는 걸 알까요? 절대 모릅니다. 아니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게까지 말해. 이렇게 하거나 아니 그래도 시간을 갖고 좀 여러분 제가 다른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심플 단순하지 않은 사고방식을 영적인 세계에서는 양질이라고 보지 않아요. 바오로 사도를 왜 뽑으셨을까요? 그 심플 단순한 사고방식이 어느 정도로 결단력이 있냐. 자신이 그렇게 그 사람이야말로 완전 수십 년 몸담은 거죠. 로마 시민권자에다가 우수한 학파에 속해서 완전 뼛속까지 우리가 이런 말 쓰죠. 세상적으로 골수분자라고 하는 말. 뼛속까지 골수분자의 바리사 율법학자에게 교육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 한 번 딱 만나 주시니까 완벽히 터닝을 하죠. 그 뭐 쭈삣쭈삣 머뭇머뭇 이런 게 있던가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 정도로 양질이니까 수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그를 뽑으신 겁니다. 왜? 그런 결단력 있는 속성을 가져야 마귀랑 싸워서 승리할 수 있고 마귀에게 패배하지 않을 수 있고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아버지를 완수할 테니까. 그렇죠. 이렇게 어떤 예와 아니오의 명확한 사고방식은 영적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그런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면 어느 정도 마귀에게 지금 점령당한 거예요. 인정할 건 해야 되겠죠. 그렇죠? 어느 정도 마귀에게 점령당한 거고 어느 정도 내 안에서 마귀가 이기고 있는 건데 팔이 부러졌거나 다리가 부러져야 이걸 지금 심각하구나 이렇게 알지 이게 형상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또 자기가 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심각성을. 이 정도로 마귀는 교묘하고 인간을 속이기가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공깃돌 그냥 확확 뒤집듯이 이 정도로 인간을 속이기가 쉬운데 인간이 그걸 모르니까 안타깝게 그지없는 거죠. 이게 영적 현실입니다. 인간과 마귀 사이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영적 전투장에서 세상이 다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기나? 뭐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맨날 마귀한테 지나? 그 저주받을 내 기호, 정서, 경향 때문에. 그걸 끊어버리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제가 자아는 마귀다라고 매일 이야기하죠. 그게 다 자아에서 올라오는 건데 자기 기준, 자기의 다양한 어떤 선, 자기 뜻. 이 인간적인 것을 지니고 있죠. 지니고 있으면 있을수록 손해고 이것 때문에 마귀가 나를 다 점령하고 지금 장악하고 먹어 들어가고 있어도 여러분 암이 걸리면 초창기에 내가 암 걸린 걸 아나요? 모르죠. 어느 정도 발현이 돼야 어느 정도 여기 덩어리가 생겨야 암 걸렸네 이렇게 알잖아요. 이 마귀에게 점령당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게다가 암은 보이기라도 하죠. 그나마 촬영을 하면. 이거는 보이지도 않죠. 이건 순전히 영적 지도자나 영적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어떤 리더만이 볼 수 있는 거고 그런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감을 하면서 깨어있는 그런 사람의 눈에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수많은 선견자들이 와서 아버지께서 파견하신 그 선견자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엄청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그 쇠고집, 이스라엘의 쇠고집이 절대 까딱도 안 하죠. 그럼 그들이 틀린 말을 했냐? 다 옳은 말이었거든요. 시대마다. 아주 명확한 팩트고. 근데 꼼짝도 안 해요. 왜 그랬을까요? 올바른 게 싫어서? 아닙니다. 그 정도로 기호, 정서, 경향을 마귀가 완전히 장악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옳은 말을 외쳐도 반향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왜 영적 전투에서 세상이 이기고 맨날 사람은 질까? 그 정서, 기호, 경향 때문에. 그 인간적인 속성을 내가 지니고 있으면 있을수록 마귀가 다 이긴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얼마나 오해가 심각하냐? 여러분 피하 식별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이 세상은요. 피하 식별이 안 돼요. 특히 이 우파, 선의 세력 있죠? 이 우파는 특별히 피하 식별이 더더욱 안 돼요. 무슨 뜻이냐? 자,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가족 간의 증오와 미워하는 게 제일 커요. 가족 간에 서로가 못 잡아먹어서 그냥 으르렁대고 싫어하는, 저주하고 증오하는 이 갈등이 제일 큽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해보죠. 가족은 그가 아무리 부족해도 나에게 보내주시고 맡겨주신 아버지의 뜻에 근거하면 포용하고 수용하고 사랑해야 될 관계들이에요. 조금 손해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게 남도 아닌데. 그렇죠? 조금 그 부족함을 인내해주면 어때요? 그게 남도 아닌데. 근데 그렇게 가족한테는 이갈면서 요만큼도 수용을 하기 싫은 이런 마음으로 살면서 얼마나 사고방식이 이상하냐? 김정은은 너그럽게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은 으르렁거리면서 물어 뜯을 기세로 달려들고 싸우면서 김정은은 그 남도 아니고 우리 동포인데 좀 북한에게 이렇게 잘해주면 어때요? 저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실제로 봤는데 그분이 신자분이신데 제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이 선의 세력이라는 사람들은 이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 심각한 식별이 안 되는구나. 여러분, 북한은 무신론입니다. 그렇죠? 무신론, 신을 거부한다는, 신 없다고 여기는 게 체제의 근본입니다. 그럼 하느님을 거부하는 세력이죠. 그럼 하느님의 반대편에서는 하느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완전 마귀인데 그 마귀는 받아들이고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포니까. 그러면서 왜 자기 가족한테는 간대하거나 너그럽지가 않죠? 이거 거꾸로 된 거죠. 그렇죠? 거꾸로 사고방식을 하고 살아가요. 근데 자기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자기 사고방식이 완전 마귀인데. 이게 뭘까? 왜 그럴까? 가족은 그렇게 으르렁거리고 용서를 안 해주고 너그럽지가 못한데 하느님하고 반대되는 세력인 무신론은 받아들이고 끌어안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 완전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이 아예 내재화돼가지고 자기가 이제 완전 충직한 마귀 도구가 됐는데 전혀 모르는 거죠. 그 정도로 마귀인데. 그러니까 이 우파의 이 선의 세력의 약점이 뭐냐? 여러분 저 공산주의, 소위 빨갱이라고 하는 저 세력을 잘 보세요. 아무리 죄악을 많이 저질러서 전과 10번 몇 번을 해도 당대표 됐는데 가만히 있습니다. 거기 반기 들어서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그를 더 돋보이게 하고 더 추종하고 맹종하지. 그럼 올바르거나 깨끗해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편이기 때문인 거예요. 한 배로 가야 될 사이다. 내 편이다 해서 그렇게 침묵하고 가만히 있고 오히려 더 협력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파는 어떠냐? 이게 내 편인지 이게 아군인지 적인지도 몰라요. 이게 일단 의지가 이거는 선을 지향하고 이게 자유민주주의의 세력과 시장경제를 지지하는 가운데 하느님을 알고 사랑하는 어쨌든 선의 세력인 의지가 있어. 그러면 그 의지가 올바르면 다른 기타의 부족한 것들은 끌어안고 함께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끊임없이 뭐는 아니다, 이건 틀렸다, 말은 굉장히 많아요. 자기가 정의의 화신인 것처럼. 그렇죠? 그리고 끌어안고 수용할 줄을 몰라요. 그리고 뭉쳐야 될 땐 이렇게 다 분열을 시키고 이런 것이 피하 식별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게 내 편이어서 누구랑 하나 돼야 되고 어떤 게 적이어서 적은 끝까지 싸워야 되는 이런 것조차도 되지 않는 상태. 제가 좀 전에 가족은 으르렁거리는데 북한은 끌어안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게 다 피하 식별이 안 되는 상태죠.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지 못하는. 이게 정말 한탄스러운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피하 식별도 안 되는데 분별을 어떻게 할까요? 그런 사람이. 옳고 그름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무슨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따집니까? 그 병든 자기 정서, 기호, 경향으로? 그 맞지도 않는. 그러니까 맨날 마귀 종이나 하고 도구 노릇이나 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즘 시대는 굳건한 믿음을 유지하는 데 강한 의지가 요구되는 시대다. 그렇죠. 굳건한 믿음. 옳고 그름이 진리에만 근거하여 믿는 믿음. 그게 굳건한 믿음입니다. 그런 굳건한 믿음을 유지하는데 강한 의지가 요구된대요. 그렇죠? 왜? 이렇게 진리에만 근거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많은 불이익이 돌아갈 테니까. 많은 희생이 따를 테니까.
그러니까 웬만큼 강하지 않으면 다 타협하고 협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 의식하지 못한다. 여러분은 믿음이 좋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보통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분 참 믿음이 좋아. 저 신자분 믿음이 아주 훌륭한 집안이야. 그러면 어떤 경우에 믿음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냐면 매일 미사를 열심히 나가. 그럼 믿음 좋으신 분이야. 혹은 성경 필사를 막 3번, 4번 했어. 믿음 대단하신 분이에요. 성경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해. 못도 하고. 믿음 좋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물론 그런 희생이 하느님이 완전히 배제하시고 바라보시진 않겠지만 그게 믿음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 말은. 믿음이 좋다. 믿음의 상태가 훌륭하다. 그건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냐 종교생활을 하느냐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여서 하느님과 예수님과 어머니를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실제적으로 구현하고 그것을 노력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아를 안 쓰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계명을 사실적으로 지켜서 거룩한 사랑을 세상에서 구현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럼 제가 지금 믿음이 좋다라고 성경의 근거에서 말씀드린 그 기준과 요 앞전에 제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믿음 좋은 분입니다 하는 건 완전히 다르죠, 기준이. 이 좌측권은 다 인간적인 자신들의 기준이에요. 자신의 기호와 정서가 봤을 때 훌륭하다라고 보여지는, 근데 그것은 다 피상적이고 형상적인 그런 것들이죠. 본질의 나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물론 완전히 배제됐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본질적 사고방식을 하지 않으면 나는 성경하고는 무관한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이 돼요. 하느님 아버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 의식을 못한다. 요즘 시대 신앙의 위기 가운데서 너희 믿음은 강하다 하겠느냐 약하다 하겠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왜? 지금은 신앙의 위기 시대니까. 온통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는데 그게 옛날에는 세상에서나 속였으나 지금은 종교에서도 속이는 게 교묘하기가 세상보다 더 교묘합니다. 영혼을 속이는 게. 그래서 마귀의 도구 되게 하고 지옥으로 마치 쌀에게 눈이 한겨울에 떨어지듯이 떨어질 만큼 이렇게 많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시대니까 당연히 신앙의 위기죠. 그런 가운데에서 네 믿음은 강하냐 약하냐, 네 믿음은 올바르냐 아니면 잘못됐냐 이런 걸 좀 점검해 보거라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믿음이 강하다. 이거는 이것만이 참된 희망이고 올바른 가치고 이게 절대적으로 완벽한 거니까 나는 이것에 근거해서 다 뛰어넘는, 이게 믿음이 강한 거죠. 어떠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뛰어넘는, 이게 믿음이 강한 겁니다. 영혼이 선과 악의 전투를 깨닫지 못하는 이상 용기는 작동하지 않는다. 그렇죠. 아니, 이게 선인지 악인지도 모르는데 싸울 의지가 생기겠습니까? 오히려 경향, 기호, 정서는 익숙하기만 해요. 편안하기만 하고 일평생 내가 그 길로만 다녔기 때문에. 근데 그걸 악이라는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전투를 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알지도 못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선과 악의 전투는 가족 안에서도 매일 일어나는 거고요. 어떤 공동체 간에서도 계속 일어나는 거고, 이웃, 신자들 간에도, 그리고 각 선과 악의 세력 간에서도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 악과 선의 전투가 이 시대는 개인 안에서, 단체 안에서, 집단 안에서, 심지어 국가 안에, 세력 간에도 계속 일어난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 개념조차도 없는 사람은 하늘과 땅만큼 다릅니다. 대처 능력이.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인식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게 먼저고, 그리고 선과 악의 전투가 내 안에서도 늘 치열하게 있고 이런 세력 간에도 늘 있어. 이걸 염두에 두는 사람은 마귀에게 져서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럼 내가 악에게 져서 맨날 패배 이러면 안 되지.
그때서야 용기가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인식하고 악이 실제로 존재하고 세력 간의 이런 싸움, 한 인간 안에서도 마음이 맨날 선과 악이 충돌하는 이게 사실적으로 존재한다는 걸 알 때, 그럴 때나 용기를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전투에 임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자, 전투에 임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너무 당연한 건데 무슨 전투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내 안에 사고방식 간에 매일 일어나는 전투. 내 경향이 원하는 것과 이 진리와 신적 질서가 매일 가르쳐 주시는 것. 이 두 개가 매일 충돌을 일으키겠죠. 내 사고방식 안에서. 혹은 가족 안에서, 사람과 사람 간에서, 세력과 세력 간에서도. 이렇게 다 인간의 사고방식 안에서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전투를 자꾸 맞닥뜨려가지고 아닐 때마다 꺾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아, 이거 아니지. 배운 거에 근거하니까 이거 잘못됐지. 꺾고. 아, 이거 배운 거에 근거하니까 이거 기호정석 경향이라고 그랬지. 아, 내 기호 따르지 말자. 또 꺾고. 이렇게 자꾸 부닥치고 그것에 맞서고 싸워야 그래야 이기는 거지. 그냥 회피하고 아우 귀찮아. 만약에 기호정석 경향 뭐 그러거나 말거나 난 그냥 그렇게 살래. 이런 사람은 전투에 임할 어떤 의지조차 없다. 그러면 당연히 이길 수 없고 매일 패배하겠죠. 매일 마귀의 도구나 되면서. 이런 나라고요. 일단 전쟁이 일어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면 약함에 맞서는 무기로 용기가 사용된다. 자, 이렇게 세상도 전쟁 가운데 있고 한 국가 간에도 전쟁이 있고 국가 내부에서도 선의 세력과 악의 세력의 치열한 전쟁이 있고 하느님의 백성도 하느님께 속한 백성이 있고 마귀에게 속한 백성이 있고 가족 안에서도 인간적인 것을 따르는 가족과 신적인 것을 따르려는 가족 가운데에 분열이 있고 이런 다양한 전쟁이 이 세상에는 지금이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거를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마음에 각오가 항상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악과 선의 충돌이 내 가족 안에서도 세력 안에서도 밖에 공동체 안에서도 이웃 간에서도 늘 일어나는 일이다. 그걸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걸 귀찮아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걸 인식을 이렇게 올바르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그럴 때마다 용기 있게 진리로 싸워야지. 늘 하느님 편을 들어야지. 아닌 걸 아니라고 해야지. 이렇게 용기를 내서 그 약함에 맞서는 무기로 용기를 써서 자꾸 부닥쳐서 꺾어버리고 이기고 꺾어버리고 이런 것을 반복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마귀와 싸우는 것도 스킬이 생기게 되겠죠. 모든 영혼이 영적 용기의 적을 알아보고 이 적과 전투를 벌이도록 그들의 영적 깨우침을 위해서 기도하여라. 자, 세상의 모든 사람이 매일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선과 악의 전투가. 근데 그 모든 사람이 영적 용기의 적이 누군지를 좀 알아봐라. 용기를 못 내게 하는 적. 이 악과 선의 싸움에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도 세력 간의 싸움도 자꾸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 용기를 꺾어버리게 하는 적이 있다는 거죠. 그 적이 뭘까요? 내 사고방식입니다.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내 사고방식. 맨날 제가 말씀드리는 정서, 기호, 경향. 그게 적이에요. 정서, 기호, 경향이 편안해. 그럼 싸우겠습니까? 여기가 안락하고 좋네. 내 기호에 맞네. 그냥 여기 있어야지. 이러면 싸워보기는커녕 싸울 마음조차도 안 나죠. 그 바로 사고방식 안에 살아가는 마귀. 정서, 기호, 경향, 내 뜻, 내 기준. 이게 용기도 내지 못하게 하는 나의 철천지 원수 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내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그 적, 내 안에 있는 내 사고방식이 나를 죽이는 원수다라고 수도 없이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남이 아니라 자신의 사고방식 안에 살아가는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인간의 다양한 기준과 뜻, 내 선, 내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게 다 나를 죽이는 원수입니다. 그 적과 세상의 사람들이 전투를 벌일 수 있도록 그들이 깨어날 수 있게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깨달을 수 있게끔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간의 그 다양한 어떤 세력 간에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서 적이 남이 아니라 내 안의 사고방식, 특히 기호정서 경향이라는 걸 알고 그걸 제발 사람들이 깨달아서 그 자신 안에 있는 마귀를 물리쳐 이길 수 있도록 그런 은총이 있을 수 있게 너는
깨어서 기도해라 라고 마지막 말씀을 아버지께서 당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요, 굉장히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겁니다.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빈번한 문제, 가장 고질적 문제를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극복할 건가? 라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힌트를 주신 거고, 깨달을 수 있게 하신 거고, 이렇게 둘추어내서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가 영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진보되는 영혼이 되고, 내가 예수님과 성모님과 같은 훌륭한 아버지 마음에 드는 영혼이 되고 싶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사고방식 안의 원수를 패배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무엇을 선택해야 될 때마다 혹은 어떤 것이 올라올 때마다 이건 아니지 해서 꺾어버리는 것을 자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마귀를 볼 수도 있고 이길 수 있는 힘도 있고 생기게 되고 그걸 자꾸 하면 아버지께서 은총도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 자기의 자아를 꺾어버리고 죽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원동력, 그런 힘을 길러내야 그래야 악과의 전투에서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 그걸 자꾸 연습해야 된다. 내가 일상생활에서도. 세력 간에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적용하시고 구현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9월 3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